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유다 왕가를 향한 원칙적인 권고와 전지적 관점에서 유다 멸망을 동시에 선언하는 반복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2장 10절에서 30절 말씀은 유다 왕국 말기에 유다를 다스린 제17대 왕 여호아스,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긴 등 세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7대 왕 여호아스, 18대 왕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10절에서 12절은 살룸 곧 여호아스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즉 포로로 잡혀간 여호아스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죽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9절은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의 핵심 내용은 여호야김의 아버지 왕 요시야의 선한 모범을 따르지 않고 불의와 압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을 받아 고독하게 죽고 정상적으로 매장조차 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살룸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 살룸 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유다의 17대 왕 여호아스 왕입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야 왕의 아들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3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죽은 자는 여호아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죽고 백성들 새롭게 세운 왕이 바로 살룸 여호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운 그 왕조차 유다를 얼마 다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국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요시야 왕이 문제가 아니라 끌려간 살룸 왕이 당할 심판에 대하여 애통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게 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그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고향 유다 땅에서 죽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객사할 것이라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그는 그렇게 저주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온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불충분하고 불안한 삶을 살다가 23세라는 아주 짧은 생을 이방 땅에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아주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배 및 불행한 운명은 장차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유배되어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라는 말처럼 유다는 지금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이 아니라 비참하게 끌려간 왕과 또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빼고는 그 누구도 슬퍼하거나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혹 이러한 무지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애통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의 무너진 부분을 바라보고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진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와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와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막대한 벌금을 내도록 합니다. 여호야김은 그 벌금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당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수를 더 떠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그것을 위해서 일한 일꾼들에게 삭슬 지불하지 않으므로 나라의 공의를, 나라의 정의를 어지럽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그 애굽의 왕에 의해 노예로 취급된 비극적인 일이 지금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라는 그 유다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를 자처하는 다윗의 위에 앉은 여호야김에 의해서 재현된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막대한 세금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그들의 고난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일을 위해 백성들의 물질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화려한 궁을 지었을까요? 요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백성들이 자신의 동생인 여호아스를 더 인정해서 먼저 왕으로 세웠던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이 된 자신의 처지도 진짜 왕이 아니라 애굽의 섭정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느라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왕의 본질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듯한 왕궁에 살면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고 나는 이제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 인정받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왕의 친구는 등한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현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했고 보여지는 삶을 사느라 본질을 망각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위해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고 화려한 궁을 짓느라 백성들의 아픔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지 못했던 여호야김처럼 우리 또한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스펙을 추구하느라 정작
우리 이웃의 고통, 가족의 아픔,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살고 있지 않은지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결국 여호야김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과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화려함만을 추구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일꾼의 삭슬을 주지 않은 여호야김의 최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온갖 갑질과 착취를 통해 부를 이루었지만 정작 그 죽음 앞에서 진정 슬픔의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야김은 자신의 그 죽임에 대해서 전혀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례식을 떠올려보며 그 자리에 과연 참여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어떨지 생각해보며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 죽음 이후 사람들 앞에 정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과연 기억될 수 있을까요? 혹 무가치한 인생, 자신만 생각하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그러한 인생의 흔적을 혹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해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과 사랑 앞에 더욱 사랑받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관찰하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